오늘 또 남전도회 행사가 있고 여정도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돼요? 피난처시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과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또 인생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모두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진풍파, 환난풍파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치 않은 큰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 중에 큰 사고로,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떤 가정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아픔과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지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고, 그리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에 전염병이 앓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5절에 보면 밤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두려워요. 밤만 되면 공포가 찾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밤만 되면은 낮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시련을 지금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91편은 누가 기록해 있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몇 절의 성경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큰 환난과 경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찾아오는 공포가 있었고,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볼까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찾아왔고, 밝을 때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이 그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밤낮 가리지 않고 낮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밤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또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화살의 두려움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있는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고 그랬는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가 아직 익숙치를 않아가지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치는 겁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거처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전지대, 내가 가장 좋은 집.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가 가장 편해요? 호텔이든가요? 아니지요. 나의 집이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온갖 위험과 찾아오는 밤낮의 시련,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내가 가장 편안한 장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거처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해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에게 명령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가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과 온갖 시련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없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영적 존재지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들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그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천사인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는 아무도 도울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한 노뎀 나무 아래에서 낙심하며 실망하다가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내게 여호와여 넉넉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저 다 끝났어요. 내 가정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다 끝났어요.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몸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내 인생에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넉넉한 것 같고 더 이상 살고 싶어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십시오.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에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수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수렁이에 빠져 있는데, 올무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영혼이,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 있고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더 높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을 보다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이에 빠지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기도 했고,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서 여러분 참 많이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장서려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참 때로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 질 거야, 골리앗이 이길 거야.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가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운이 좋아서 그 수렁이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도 하루아침에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십시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ung덩이와 수렁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에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앞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나날이 쇠약해지는 내 몸이지만 그러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겁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